오늘 저는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벌레가 가져다 준 침묵의 영성, 벌레가 가져다 준 침묵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하다 혹은 어떤 사람을 선하지 않다 혹은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선한 사람이야, 참 선한 사람, 저 인간 진짜 악한 인간이야 랄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우리 다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또 주님이 원하실 것이니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선하다, 악하다. 보편적으로 선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그것을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보통 선하다 그랬죠. 사람의 정서적이나 육체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좀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는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육체에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처신들.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은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타적인 어떤 썸씽에서 발생하는 정서입니다. 그에 반해서 악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의 정서에 피해를 주거나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힘쓰는 자들을 우리가 보통 악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상관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무인도에서 뭘 하거나 뭘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걸 선하다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하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 아무도 모를 때. 그런데 선하다 혹은 악하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정의될 수밖에 없는 생각이요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기준으로 요나서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요나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두 그룹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 요나, 기도죠,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 요나. 그 외에는 전부 다 나쁜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우상 숭배 아수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싱가포르 같은 나라입니다. 수도가 싱가포르이고 나라도 싱가포르 이런 것처럼 아수르가 니느웨고 니느웨가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 그러니까 요나서 넉장, 요나서가 넉장인데 요나서 넉장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신앙인은 요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대화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면 여튼간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그 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나, 선지자. 요나라는 이름의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 요나, 그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두 그룹입니다. 요나서에는 이 두 그룹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악인인가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요나가 선한 사람이고 반대편에 있는 그룹들이 이제 악인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요나서 4장, 우리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놀랍게도 오늘 지금 요나가 성내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데, 요나가 성내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대상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사람이 지금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요나를 생각하면서 약간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요나가 얼마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회개를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내용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요나 보고 요나야, 김 집사, 김 장로, 김 목사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야, 주일날 교회 가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엄청 착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잖아요. 저처럼. 그래.
그런데 여기 와 있는 거는 하나님이 여튼간에 부추긴 거예요. 뭐 습관이 되었든지 무슨 고난이 왔든지 여튼간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는 마귀가 여러분을 이끌 리가 없어요. 무슨 마귀가 여러분을 교회로 데려와요? 응? 호박나이트로 데려갔겠죠. 호박나이트. 어디 뭐 노름이나 하는데 뭐 이렇게 사기나 치는 데로 좀 가 있겠지. 뭐 아니면 뭐 자빠져 자거나.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이 엄청난 신앙인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주물렀어. 여튼간에 와 있는 거 여기. 물론 뭐 지금 빨리 오자마자 가는 게 꿈인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와야 돼. 오늘 완 이유가 주보 가지로. 왜냐하면 이 주보 한 장이 이번 달 용돈과 깊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갔던 주보를 보내야지만 뭐 용돈을 주셨기 때문에 이 주보가 이게 내 용돈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그래서 빨리 왔는데 뭐 할 수 없이 예배는 드리는데 빨리 가급적 설교는 짧게 하고 그래 빨리 가면 좋겠는데, 여튼간에 그래도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거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믿음이 크든 작든 여기 여러분이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족속은요 절대로 이렇게 뭐 설교하고 글을 듣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튼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예 하나님, 너 일 좀 하자. 그때 요나가 정말 잘 나가던 목사예요. 뭐 목사가 잘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로보암 2세 시절이 북이스라엘 시절의 최고의 임금이었어요. 뭐 믿음은 별로 없는 임금인데 이 여로보암 시절에 그 5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이 있던 그 정권 시절에 막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뭐 기름값도 싸지고 뭐 이래가지고 뭐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주변 환경이 꽤 괜찮아졌던 부분이 있어요. 세가 다 인정해요. 그 세상이.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그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뭐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뭐 전염병이 돌거나 뭐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해갖고 북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 나라가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이상하게 땅을 넓혀 확장을 했어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우리나라 광개토왕 같은 임금이요. 그때 요나가 궁중 목사였어요. 청와대 담당 목사였다고요. 그러면 뭐 청와대 들어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각각해서 기다리십니다. 뭐 이러면서 잘 나가던 목사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이렇게 혼자 이제 예배 드렸는지 뭐 예배 드리고 이제 자기 방으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떡 말씀하세요. 요나야, 예 하나님, 요즘 잘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래, 너 심부름 좀 하자. 예 말씀하시죠. 너 니느웨에 가가지고 설교 좀 해라. 이렇게 하시네요.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지금 니느웨가 조금 어려운 뭐 전염병 같은 게 돌아서 좀 어렵긴 하지만 니느웨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 중에 하나가 아수르거든요. 결국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 아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좀 봐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망해야 돼.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데 저 집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도 돌아가시고 우리 애들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저 인간은 망해야 돼. 저거는 윤리적으로 망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저 인간들은 망해야 돼. 망해야 되는데 뭐 나보고 은혜를 베풀라고요? 요나가 동의할 수 없어요. 민족적인 이유로도 동의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도 동의할 수 없고 또 특별히 이 악독한 민족이 내가 가서 설교한다고 아멘 하겠냔 말이지. 설교한다 그러면 벌써 내 목을 치고 날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다른 거 말할 때는 예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니느웨 반대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지금의 스페인 지역, 아마 그게 옛날에 하와이였나, 하와이 놀러 가는 그쪽으로 딱 배를 타고 원래 니느웨 땅을 걸어가면 되는데 딱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내리치시고 결국 선원들이 뭔가 싶어서 제비 뽑아서 요나가 걸리게 되고 요나가 결국 자기가 이렇게 된 상황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음식으로 딱 삼켜버리는 것으로 파도는 잠잠하고 문제는 처리되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녹아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죠?
요나서입니다. 예수님이 요나를 자신의 부활의 표현으로 설명하셨던 실화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그러나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고 끝인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게 하시며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한 인생이 끝났어요. 어디 이름도 모를 바다에 무슨 이 친구가 어딘지도 몰라요. 물고기 뱃속에 뭐 고래인지 고래보다 더 큰 건지 여튼간에 한 입에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요. 이제 물고기 위에게 이제 썩어가는 시체들 옆에 자기가 덕 들어왔어요. 이제 자기도 이제 며칠 뒤면은 그냥 그 뱃속에서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탈출도 불가능하고 바다 깊은 데서 나와봐야 얼어 죽을 거고 여튼간에 끝이 났어요. 그렇게 요나의 생애는 불순종으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좀 정신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사님이신데,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신데, 나도 교회에서 늘 교회 생활했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왜 마약에 손을 댔을까?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내가 이 높은 건물 옥상에서 왜 밑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요나가 그 인생의 절망의 수렁에서 잠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처참한 지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 진심의 간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나서 2장입니다. 2장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요나가 살려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로 보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게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디에 나 같은 것이 이 영광스러운 해림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멋진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입니까? 나 같은 인간은 의심이 많은 인간이고 인지로 동의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동의를 할 인간도 아니고 인간을 기본적으로 불신할 인간이고 기껏해야 민족 종교 운운하면서 딴 종교를 기웃거릴 그런 인간인데 내가 어찌 이 멋진 이들과 함께 한 생애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서 삶과 죽음을 맞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제가 차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상식이 닿는 곳까지가 하나님이 일한다고 믿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면 물고기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뭘 못합니까? 여러분 앞에 원수요? 잘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골든벨을 울리게 하실 수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물고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갑자기 왜? 이게 뭐 안 좋은 거 먹었나? 하면서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니느웨 앞에 가서 탁 토해놓은 거예요. 여튼간에. 그래서 니느웨로 이제 요나가 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제가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을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해림교회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세컨 찬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해림교회 만나서 내 인생이 변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제발 죽지 마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직 안 끝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실패해서 완전히 참담해요? 이번 생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집안이 엉망이고 부모들은 엉망이고 여러분도 희망도 없고 그래요? 묶인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80인 거예요. 그냥 70인 거예요. 그냥 몸이 좀 아프신 거예요. 그냥 암이 좀 퍼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세컨 찬스가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으로. 요나야, 첫 번째 주제와 똑같았어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이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이제는 안 갈 수가 없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울고불고 회개했는데, 그리고 또 안 가면 또 물고기 속에 넣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갑니다. 4절입니다. 요나서 3장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니느웨 왕이 보좌에 서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요나가 설교하자 확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자랐지만 제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어떤 설교였습니다.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전사님인데 그분이 설교하는 동안 제 신앙이 정리가 되었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신학과 교리의 영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목회하면 느끼시겠죠. 말씀을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요나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말씀을 전해서요, 요나는 사실 큰 기대 안 하고 설교한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설교한다고 저 집사가 바뀌겠나? 내가 설교한다고 저 청년이 바뀌겠나? 아이고, 안 바뀌지. 그래서 가서 외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라 전체가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다 망하고 안 된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니느웨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제일 놀란 건 요나였어요. 사실 니느웨는 한 3일은 다녀야 되는 동네인데 하루밖에 설교 안 했거든요. 3일은 설교해야 될 만큼 큰 도시인데 그냥 한쪽 구석에서 어디 골목에 가고 한 10명 모였는 데 가고 그냥 설교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하루 만에 그냥 니느웨 도성이 불질러 버렸어요. 임금까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 요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나보다 못 살아야지. 저 못된 놈이 나보다 잘 못 돼야 되지. 저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생 주님 전에 나오고 헌신했는 우리 집은 이렇고 저 인간 말종 같은 저런 놈들은 이렇게 잘 됩니까? 요나가 견딜 수가 없어요. 우선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해. 느낌이 그렇게 괴로움을 받던 우리나라는 이제 좀 살만한데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이 인간들은 예배도 드린 적도 없고 헌금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설교 한 편 했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됩니까? 이거는 언페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요나가 막 어설픈 독립심, 애국심에다가 민족적 감정에다가 막 분함과 막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요나가 그냥 죽으려고 하나님께 대어든.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하고 요나서가 그렇게 4장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읽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시작. 요나가 사람이 죽음의 감정에 휩싸이면요, 사실은 엄청난 시도를 하려고 하죠.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 요나가 지금 거의 자살 직전입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내 동기 목사들이 나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너 또 뭐 하는 거냐? 너는 매국노다 매국노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공의는 뭐 다 팔아먹으셨습니까? 사랑 뭔 사랑만 좋아하십니까? 저런 것들 다 죽여버리셔야지. 그러면서 요나가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되어듭니다.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랍니다. 뭐 목사고 나 그만하랍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약간의 정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하나님도 조금 전에 악한 성읍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도 아니고 이렇게 조변 섞게 아침에 했다 저녁에 했다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니느웨는 지극히 악하다고 나한테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설교를 나도 대충 했는데 그 대충 설교를 가지고 저 인간들을 구원시키면 됩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은 얼마나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혔는데 하면서 되어드는데 니느웨가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요나서 1장 1,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그 악독이 하나님이 니느웨의 악한 것이 내 눈앞에 크게 하나님 앞에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도 니느웨가 악이 하나님 눈앞에 큰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멸망시켜야죠. 저렇게 목회를 방해하는 저 인간은 죽이셔야죠 하나님이.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저러면 됩니까 하나님? 요나가 지금 막 걷잡을 수 없는 분함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설교 초반에 누가 악인인가? 라는 주제를 서두에 생각을 했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김 목사, 누가 악인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선 니느웨의 국민들이 부흥이 옵니다.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회하고 임금까지 베옷을 입고 제 옆에 죄를 덮어쓰면서 하나님께 도움과 용서를 구합니다. 아마 기록에 의하면 그 시대에 니느웨에 코로나 같은 장티푸스 콜레라가 막 휘몰아친 것 같습니다. 막 국민 둘 중에 하나는 막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나 봅니다. 나라 전체가 전염병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그 모두가 요나가 전하는 설교, 그것도 이방 나라 이스라엘의 사람 선지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나라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병을 그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요나 마음은 너무 분합니다. 죽어야 되는데 저 인간 잘못되고 우리 집안이 잘 돼야 되는데, 저 인간 잘못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데 요나가 그래도 혹시 안 망할까 하는 독특한 마음, 아주 몹쓸 마음을 요나서 4장에 표출합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한 다음에 그는 에이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나서 4장 5절을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혹시 안 망할까? 혹시 전염병이 다시 도지지 않을까? 혹시 회개하다가 저거들끼리 또 싸우고 찢고 뽑고 하다가 또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까? 혹시 안 망할까 하고 집으로 안 오고 그 니느웨가 잘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가지고 온 텐트를 딱 칩니다. 텐트를 딱 치고
혹시 저것들이 저러다가 하나님이 싫어한 짓, 이상한 거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확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수십만 명을 혹시 죽이지 않을까, 아싸 하면서 못된 마음으로 집으로 안 가고 이렇게 저 인간 뭐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텐트를 쳐봐야 장렬하는 태양이 텐트를 뚫고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심으셔서 갑자기 박넝쿨이 자라서 텐트를 덮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습도가 좀 작아서. 그러니까 갑자기 텐트 위에 자기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이 딱 떨어져 가지고 막 순식간에 자기 텐트를 와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등나무처럼 시원하게 하나님이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하나님 요나가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요나가 시작. 요나가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무슨 이 병적 정신세계란 말입니까? 아까까지는 뭐 죽여달라고 죽여주시옵소서, 나 죽을 겁니다 뭐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뭐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지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 때문에 갑자기 환해졌어. 야, 인간요, 자기의 이득이 생기면 갑자기 환해졌어. 그런데 환해지기가 무섭게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넝쿨을 싹 갉아, 과거 성경은 박넝쿨을 씹는다, 갉아서 아침에 요나가 눈을 떠보니까 박넝쿨이 다 시들었고 아침에 햇볕이 내리쬐는데 여과 없이 텐트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또 죽었다. 또 못 살겠다고 또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또 발작을 합니다. 조금 전에는 니느웨의 부흥 때문에 성질을 내었는데 이번에는 니느웨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영달 때문에 성질을 냅니다. 분해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심은 거 아니잖아. 박넝쿨 내가 심은 거잖아. 그런데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이 시들어 죽었다고 나한테 성질 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이 요나는 완전히 미쳤습니다. 오라요. 지가 심지도 않았는데 지 거 아닌데 옳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완전히 신앙이 사라지면 기독교인들은 괴물됩니다. 이 어설픈 종교성이 이상한 용기를 만들어 줍니다.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용기라고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싸우면 악독합니다. 종교의 이름을 바닥에 깔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과도하게 싸우면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진짜요. 그리고 교인들, 특히 교사들은 극도의 주의를 아이들 앞에 보여야 합니다. 요나의 이
합당하다고 외치는 것은 이미 정신줄을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정서적 교감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나 하는 밑바닥에 서서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식의 부모를 향한 투정이죠. 부모가 꾸중을 합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얘 나쁜 놈아, 얘 나쁜 놈아, 에라 이 나쁜 놈아, 네 죽고 나 죽자. 그러면 보통은 이제 부모의 생각에는 엄마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지. 엄마 잠시 기다리세요. 부엌에서 칼 가지고 올게요. 야 임마 네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래야 될 텐데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창고 가서 농약병 가지고 올게요. 같이 한 잔씩 원샷 합시다. 이러면 그게 안 돼. 이거는 이제 밑바닥에 부모에 대한 어설프지만 끈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 그 허접한 끈을 붙잡고 되어드는 거예요. 설마 죽이겠나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을 시드는데 네가 나한테 성질내는 게 옳으냐? 이러니까 요나가 오라요! 오라요! 외칩니다. 성경 봅니다.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미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자식과 부모 싸울 때 하는 거잖아요. 네 죽고 나 죽자. 죽자. 뭐 내가 낳았나? 네가 낳았지. 자식들이 부모 내 직접 봤어요. 신만 갔더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식하고 부모가 멱살 쥐고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나서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끝나고 11절로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요나가 되어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요나가 되어들고 이제 그럽니다. 요나서 마지막 장을 봅니다. 마지막 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걸 가만히 둬 보십시오. 옳다고 외치는 하나님이 그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눈에 분노의 핏줄이 가득한 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이 나쁜 놈아,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이 시들었다고 죽었다고 네가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네가 심지도 않은 나무 하나 죽는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절규하는데, 나무 정도가 아니라 네가 지금 외친 그 니느웨는 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십수만 명의 영혼이 있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양과 염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합당한 거 아니냐? 네가 그 심지도 않은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 여호와가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게 합당하지 않냐? 이 나쁜 놈아, 네가 목사냐 집사냐 장로냐 이 나쁜 놈아, 얘라 이 나쁜 놈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조금 전 같으면 그래 나쁜 놈 맞다 어떡할래요? 그럴 텐데 요나서는 12절이 없습니다. 13절도 14절도 없습니다. 요나의 침묵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860년도에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성경에서 다른 도시는 다 있는데 니느웨가 없어요. 니느웨, 이집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지하 2m에서 지하 2m 안에 밑에 거대한 도시가 발견됩니다. 그 도시가 발견 중심에 에셀 아토하돈 궁궐터가 발견되어집니다. 산헤립 임금의 아들이죠. 에셀하돈 궁전이 발견된 큰 성이었으며 지금 이스라엘 북쪽 모슬 지방입니다. 그때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그 지역에 약 한 6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살았어요. 지금도 그 지역에 이라크 북부 쪽에 지금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지금도 에셀하돈 성에 나오지, 에셀하돈 궁궐이 발견되는데 그 궁전 중앙에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의 묘라고 하는 무덤이 발견됩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 IS라고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들이 그 파괴하는 장면도 유튜브에 있어요. 세계적인 고고학적인 자료죠. 왜 선지자 요나의 묘가 니느웨 궁궐 중앙에 있었느냐? 침묵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니는 아직도 자존심 이야기하고 있냐? 이 말 앞에 요나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의 도구로 쓰신 것이 벌레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암이라는 벌레, 가난이라는 벌레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걸 씹을 때에 벌레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 믿음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자녀의 탈선이라는 벌레, 가난이라는 벌레, 인간관계라는 벌레, 가족의 분열과 아픔, 부모의 이혼이라는 이런 벌레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근거지를 씹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벌레를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말씀의 교회, 벌레를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림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다.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를 통해서 주님의 물음입니다. 누가 악인이냐? 요나서에서 나오는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요나 맞습니다. 요나만 하나님 아니까. 그러나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요나가 가장 악인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또 한 명의 악인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죽어간 사람 많은데 전도 안 합니다. 놀라우리 마치 전도 안 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주 가는 식당의 주인을 전도하려면 식당에서 쌍욕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을 전도하려면 친척한테 욕이나 하고 거짓말을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클라이언트 고객들에게, 동료들에게, 거래처에게 거짓말이나 하고 속이기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전도적 사고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요나가 되면 그의 인생은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발견됩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요나의 침묵은 수천 년 뒤에 에셀 활동 궁궐에서 그의 묘소로 발견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선지자로 남았던 것입니다. 깊은 반성을 하면서 3일 다녀야 될 도시를 하루만 다녔던 것을 반성했을 것입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의 길을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임금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부탁해서 요나 선지자의 묘를 우리나라에 두면 우리가 지극히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묘가 적군 니느웨 도시 임금 궁궐에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5, 6년 전에 IS가 그것을 폭파하고 그 세계 유튜브로 찍었습니다. 요나의 묘가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악인인가를 아닌가를 돌아보시면 요나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 요나는 우리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게을러서, 두려워서 안 하지 않습니까? 누가 악인입니까?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은 지갑을 엽니다. 99%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려면 말 한마디 조심합니다. 100% 그렇습니다. 취직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 시대의 요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직장에서 함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누가 아무래도 제일 성실합니다. 아니 사장님에게 잘 보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요나기 때문에, 내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순간 이 집안 전체에 내가 요나기 때문에 이 집안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태도가 정교합니다. 언행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요나의 길을 걸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나 복음 전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노상 직장에서 싸움닭처럼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도가 없으니까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전도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 가장 탁월한 자식이 됩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전도해야 되니까. 저 목포에서, 저 부산에서 점쟁이 찾아다니는 우리 할머니 전도해야 되니까 나는 요나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그 출발은 침묵과 상관이 있습니다. 요나가 변화되는 것은 침묵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부부의 말 때문에, 아빠 엄마의 말 때문에, 자식들의 말 때문에 아픕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말 때문에 아픕니까? 벌레가 가져다준 영성, 벌레가 가져다준 영성의 출발은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 때 예수님만 높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악인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두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로 여기 와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수천 년 전에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아빠, 엄마,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먼저 여러분이 가야 될 여러분의 니느웨 땅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학생들은 학교고 학원이고 친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이고 직장입니다. 여러분은 요나입니다. 거기서 성질 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 전파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벌레가 주는 영성, 주님께 되어드는 것과 흡사한 언어생활, 정신세계, 그런 사조를 반성합니다. 다시 내가 입을 열 때 우리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을 열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그리고 벌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처럼 내가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말씀이 남겨진 삶, 공부해야 될 이유, 직장 생활을 해야 될 이유, 가정을 꾸려야 될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높이자는 목적 때문에 오늘도 힘써 살아가는 즐거움, 이 시대에 에셀핫돈 궁전에서 발견되어지는 요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벌레를 통한 침묵의 영성이라는 말씀을 통해 누가 악인인가, 나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기억하며 다시금 요나의 침묵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요나의 무덤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해림의 성도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요나적 선교적 삶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